자, 예루살렘 입성. 자, 오늘은 예수님이 가신 게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동계올림픽이 끝났죠.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계올림픽. 그래서 별명이 눈뜨고 코 베이징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났어요. 참 진짜 많이 아쉬웠던 게 이제 쇼트트랙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처구니 없이 실격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가 쇼트트랙 강국인데. 그리고 그 선수 중에서 박장혁이라는 선수는 이제 날 때문에 손이 찢어지는 그 고통. 그래서 그 선수가 인터뷰할 때 마지막 계주는 내 손을 걸고 하겠다라고 결단할 만큼 좀 뭔가 좀 아쉬운 그런 이제 경기였어요. 그래도 그런 와중에 금메달도 따고 12년 만에 계주 은메달도 따고 아주 이제 귀한 성적을 냈죠. 이제 우리가 개인전을 보면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금메달을 딸 수 있고 아니면은 메달을 못 딸 수도 있지만 운동은 개인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처럼 마라톤처럼 그리고 쇼트트랙처럼 팀을 이루어서 하는 플레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팀으로 경기를 출전할 때는 개인의 역량보다는 팀워크가 중요하죠. 각자에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자신이 해내는 것이 이제 팀에게 이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계주 같은 경우도 가장 제일 빠른 사람이 몇 번 주자인 줄 아세요? 계주에서 4명이 달리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달리기가 빠른 주자가 4번째 주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빠른 주자가 몇 번째 주자일까요? 첫 번째 주자예요. 첫 번째로 스타트를 딱 끊는 그런 주자가 두 번째로 빠른 주자입니다. 그리고 마라톤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달리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마라톤에는 밀고 있는 우승 후보가 있고요. 진짜 본격적으로 달리는 이제 메인 선수가 있고요. 그 선수를 위해서 리듬을 맞춰주고 상대방의 그런 경로를 방해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또 같이 뜁니다. 그래서 거의 한 두 선수가 뛰는 것이 이제 마라톤이에요.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골키퍼가 나 공격하고 싶다 그래서 갑자기 공격수로 나가버리면은 그 팀은 패배할 수밖에 없죠. 네, 이런 운동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똑같죠. 여러분들이 자녀의 역할, 그리고 부모님의 역할을 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목사님은 목사님의 역할, 선생님은 선생님의 역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역할을 해야 우리 고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성광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구원에 있어서도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적어놨나요? 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구원은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네, 우리의 공로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생각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본질적으로 개념을 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들어가지 않다라는 것이 구원의 가장 크고 본질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개념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 역할, 우리가 냉철한 지성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될 그런 역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세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역할, 세 번째는 세상의 역할.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를 한번 배워봤다면 오늘부터 앞으로 4주 동안에는 우리가 처음에 이 제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가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닮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감람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올리브산인데 감람산의 벳바게라는 동네에 갑자기 이제 들어가셔서 멈추셨어요. 목사님도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지만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벳바게라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벳바게, 베단이 같은 이름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벳바게인데, 자, 벳바게는요, 어디냐면, 자, 목사님이 이 구글맵에서 가지고 왔어요. 저기 오른쪽에 벳바게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도보로 약 40분 정도 걸리는 그런 작은 동네가 벳바게라는 동네예요. 자,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 벳바게라는 곳에서 갑자기 멈추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서 의아하지 않아요? 굳이 왜? 이 듣도 보도 못한 이 벳바게라는 동네, 여러분들 이 벳바게라는 동네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장소가 여기예요. 자, 그런데 이 벳바게라는 동네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 동네에 들어가서 멈추셨다라는 거죠. 약간은 의아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장소로 들어가셨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뭐냐면 나귀를 얻기 위해서 그 장소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구원에 있어서 매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왜 이 나귀를 구하는 장면이 중요한 장면일까?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이 구원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나귀를 구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벳바게라는 동네에 잠깐 멈추셨다고 했죠. 그리고 나귀를 빌려서 준비를 하게끔 하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왜 나귀를 하필이면 나귀를 준비하셨을까? 자,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셨다. 저 그림인데요.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딱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나귀를 타신 예수님 이꼴 겸손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겸손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뜬금없이 벳바게라는 동네에 가서 나귀를 타고 가셨다. 예수님은 겸손한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선지자인가? 여러분들 구약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갑니다. 스가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쭉 봤더니 보라 뭐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고 쭉쭉쭉 가다가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나귀를 타고 가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역할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앞에 섰어요. 내가 예언자야. 내가 메시아야. 그럼 여러분들 믿을 것 같아요? 내가 메시아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지나가는 말씀이 뭐예요? 세 글자로. 미친놈이라는 거잖아요. 누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단이에요. 사이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 아냐고요.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냥 30년 동안 사셨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면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은 그냥 정치 범죄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잔인하게 죽을까라고 끝나는 스토리가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이 메시아요, 자신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변화산에서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은 반드시 보이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쓸데없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 전 벳박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 동네에서 나귀를 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자신이 메시아고 자신이 구원자라는 그런 역할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제자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자들의 역할의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스토리를 쭉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저기 벳박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나귀를 좀 빌려와. 이게 끝이에요, 이유가. 그래서 나귀를 빌려오는데 그 주인들이, 나귀 주인들이 왜 빌려가세요라고 말을 하면 그냥 예수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을 해.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기서 성경은 멍 때리면서 보면 안 돼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상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이 갑자기, 야, 민우가 너 은행 가서 한 1,000만 원만 빌려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러면 목사님이 쓰시겠다고 말하면 돼요. 민우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는 그 순간 미친놈이 되는 거야. 갑자기 은행 가가지고 돈 달래요. 왜 도대체 무슨, 저희 목사님이 미친 거라고요. 이 예수님께서 이 무리한 부탁을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본인이 가시던가, 치사하게 제자들을 보내세요. 제자들 보내셔서 갑자기 하래요. 어이없죠. 정말 어이없어요. 그런데 이 어이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있어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구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성시켜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의 특권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이 있어요. 뭐냐면 구원을, 잘 들어, 구원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영광, 영원한 우리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것뿐이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딱 그 순간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판단은, 구원의 결과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심판대 앞에 너는 양이고 너는 염소라는 것, 구원의 성취는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구원의 역할은 지금 제자들이 어이없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의 역할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부탁으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어요. 참 신기해요. 그것도 용어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멘트를 달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잘 봐요. 예수님이 멘트 달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나귀를 갖고 왔을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다 깝니다. 예수님이 니들 옷 벗어서 깔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세요. 그런 말 없어요. 자기 스스로 옷을 벗어서 깔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겉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모습을 다 벗어던지겠다라는 말이에요.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옛날의 그 모습들, 그 죄악들을 예수님 앞에 다 벗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죄를 따라갔지만 유혹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고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제자들이 했던 두 번째 역할은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메시아로 영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역할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벳박에서 예수님을 나귀를 빌려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딱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나귀 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보면 나귀 주인들이에요. 자, 나귀 주인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이렇게 깔고 흔들었던 세상 유대인들을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말을 하는데 자, 여기서요. 첫 번째는요. 잘 봐요. 이 첫 번째 나귀를 타고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래? 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질문을 요구를 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을 하고 진짜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나귀 제자들이래. 큰일. 자, 나귀 주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진짜로 줬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들은 받고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도 이제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 저분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 저분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 부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갔을 때 종려나무를 깔고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화려하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었던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여기서 호산나를 외쳤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 들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셨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건, 구원의 완성을 찍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어디서?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시는 것. 그런데 수많은 그 호산나를 외쳤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내 안에 메시아가 들어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다르니까 내 안에 들어왔던 예수님을 밀어내버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구원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역할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나귀 주인들과 그리고 자기들 안에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다시 몰아내버린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마지막 구원에 있어서 제자들의 마지막 역할은 이거예요. 첫 번째 역할은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역할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역할은 뭐냐면 세상에서 예수님이 전해졌을 때,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나귀 주인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의 마지막 역할이 뭐냐면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변할 것 같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그 세상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셨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너희를 두 눈으로 직접 보라는 것이 제자들의 마지막 역할이에요. 세상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고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세상도 변화된다는 것을 너희가 보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너희는 그것을 보았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제자들의 마지막 역할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의 역할은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심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세상은 절대로 뚫리지 않는 벽같이 보이겠지만 복음 때문에 변화되는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 선생님 사순절 음악 좀 틀어주세요. 사순절 기간은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되돌아보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오늘 예루살렘 입성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며 기록하고 또 십자가에 집어넣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제자의 인생으로 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처구니가 없어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얼굴을 씻고 학교를 가고 학원이나 가회를 가고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령님을 얼마나 많이 떠오르셨나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적을게요. 적고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아버지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적어서 십자가에 올려놓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회개 기도문을 적도록 하겠습니다.